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또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시원하고 또한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하고 너무나도 햇빛이 뜨거운 이 여름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참된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더니. 아멘.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기계 가운데의 하나는 아마 컴퓨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최소 하나 이상의 컴퓨터를 다 소유하고 있을 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외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겉에 있는 케이스, 그 안에 들어있는 CPU, 메모리, 그리고 메인보드, 케이스, 이러한 부분들을 가리켜서 하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어플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한글이 있고요. 또 오피스가 있죠. 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침략하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한번 침투를 하게 되어지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하드웨어라고 불려지는 컴퓨터도 때로는 이 핸드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작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악성 프로그램인데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드웨어까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컴퓨터에는 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핸드폰에도 백신 어플을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하드웨어와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드웨어와 그리고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적인 하드웨어와 영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에스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드웨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때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대략 5만 명 가까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고향을 듣고 자기의 고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자기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BC 458년에는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약 1700명가량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죠. 또 BC 445년에는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이고요. 이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포로지에서 돌아왔었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절기와 그리고 성벽을 재건을 하는 이 모습은 영적인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절기와 성벽은 재건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율법이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의 본문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기가 찬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고 절기를 회복하려고 힘썼던 이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포로기에서 돌아왔었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것이야. 그동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절기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할 것은 다 했을 거야. 다 한 거야. 이러한 이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절기도 지켜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율법 정신이 사라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적인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하드웨어, 즉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인 교회,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이 교회와 예배, 이것을 영적인 하드웨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안에는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가증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통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혼이다라는 것은 타 민족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다민족의 다문화의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를 또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나라의 음식 우리가 또 즐겨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통혼이라는 것은, 성경 그 당시에 통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와 유사한 또는 죄악성이 있는 문화, 이런 것까지 다 흡수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결혼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공주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섬겼던 우상도 가지고 왔고요. 심지어는 그 우상을 위한 신전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통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간절함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 가득 찬 열정으로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잖아요. 성전 재건하고요, 절기 회복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러해요. 레위기 19장 3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당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영적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 그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교육하는 일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더 이상 율법이 율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율법이 상실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영적인 하드웨어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소프트웨어만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하드웨어만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생활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영적인 하드웨어인 성전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제사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만 하고 있을 뿐 그 속에 살아있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재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영적인 소프트웨어만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가나안 성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교회와 공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공교회와 공예배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개인 신앙과 개인 묵상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영적인 소프트웨어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불균형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하드웨어와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하드웨어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성전 재건되었죠. 절기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벽도 재건이 되죠. 이처럼 영적인 이 하드웨어는 너무나도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소프트웨어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정신을 회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말씀으로써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강구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에 대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율법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일치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것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교회와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와 지식을 즐겁게만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교회와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불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드웨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영적인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영적인 하드웨어인 공교회와 공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소프트웨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말씀과 기도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과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